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때라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세상에 나아가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데 쓰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51절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책상에는 3월 달부터 책 한 권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가장 길었던 한 주입니다. 저자는 닉 페이지라는 이제 사람인데 제가 이제 매년 사순절 기간마다 읽고 있는 책이에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닉 페이지라는 이 저자의 특징이 뭐냐면 텍스트를 통해 어떠한 현장을 시각화하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는 저자예요. 글을 읽고 있으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왼쪽 귀에 들려요. 그리고 오른쪽 귀에는 제사 때 바칠 동물들, 특히 그 양의 음매하는 울음소리가 오른쪽 귀에 들려요. 이제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 주 주일 저녁에 제가 광고를 통해 축도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2부 예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사무실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사야 목사님 다음 주에 축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네, 축도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했더니 건너편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또 축도만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설교까지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두 분이서 갑자기 거의 바르셀로나급 패스를 주고 받으시더니 앞에 앉아계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설교하고 축도까지 하고 내려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지난 한 주가 제 생에 가장 길었던 한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책 팔려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4명의 저자가 각자의 관점과 그들만의 저술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누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저술 방식의 특징에 대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서론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 그 모든 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근원부터 시간과 장소까지도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 거듭해서 조사하다라는 말이고,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에서 여기 차례대로라는 단어가 누가의 저술 방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사건들을 시간적, 논리적 순서대로 기술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거듭해서 조사하고 시간과 논리적 순서대로 저술하는 역사가적인 스타일의 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대변하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복음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에게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이방인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누가의 이 복음이 온전히 잘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에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는 그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 누가가 장소별로 나누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 누가 전체 책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두 번째 지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있고 부활 승천 기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본문부터는 두 번째 지역의 첫 발을 내디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본 것인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역에서 첫 번째 지역과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우리 9장 5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직역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의 얼굴을 고정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켰다는 것은 얼굴을 고정시킴으로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다, 마음이 변치 않도록 확고히 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두 번째 지역의 첫 번째 사역지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 몸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있고 그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확고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시간과 장소별로 기록하던 누가에게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왔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도 이 포인트가요, 여기 두 번째 지역 안에서만 발견될 뿐더러 이 두 번째 지역 안에서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9장 51절을 시작으로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순간에도 말씀을 가르치시며 다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 12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갈릴리 그 어느 한 마을 사이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그 중에도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18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단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 한 장 넘기시면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는 예수께서 몸소 앞서서 제자들 앞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사역마다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얼굴과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사실상 서류에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알렸어요. 엄마 제가 갑자기 대예배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엄마가 탄식을 하시면서 야 어떻게 새끼 목사가 어떻게 그 1부부터 3부까지 어머니한테 저는 아직 새끼잖아요. 어린애잖아요. 아기 목사라고 합시다. 어떻게 아기 목사가 1부부터 3부까지 그걸 다 하니 그냥 너 1부만 하고 2, 3부는 부목사님에게 맡겨라. 엄마 우리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제가 20살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2주 전에 목사 안수 받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한 30살 군대 포함해서 30살, 31살이면 신대원까지 졸업을 하고 강도사 1년의 그 기간을 거치고 바로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빠르면 30살, 31살이면 제 동기들은 다 목사 그때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5, 6년이 더 지난 뒤에 안수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점검 받으면서 제가 스스로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이 길 가는 거 맞아요? 제 앞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만약에 점검받고 훈련받는 기간 중에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전 바로 제주도 내려가겠습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바로 제주도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그 5, 6년을 훈련받고 점검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드디어 안수를 받는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사 안수 전에 강도사 기간이라는 1년의 또 점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강도사 고시를 제가 치렀고 그리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러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부보다 조금 더 앞전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강도사 인허식 때문에 일산의 한 큰 교회에 가게 됐어요. 이제 저희 노예에서 하는 지하 2층 주소가 지하 2층이어서 제가 지하 2층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지하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지상 1층까지 본당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는 지상에는 도대체 몇 층 높이의 본당이 어마어마한 본당이 있는 거지라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층고가 굉장히 높고 이 강단도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의 한 3배 지하 2층인데 그래요.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화려한 조명 그리고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를 동시에 하거든요. 노회에서 그 축복
축복하러 온 한 2, 30명의 이제 청년부 성가대들까지 되게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더 크게. 그래서 사실 주인공은 목사 안수를 받는 저희 1년 선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장면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 제가 구석에서 혼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1년 뒤면 받겠지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패드를 열고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끄적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었어요. 하나님, 매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맘때면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하, 그리고 꽃다발, 그리고 사진 세례를 받으며 저렇게 안수를 받네요. 하나님, 제가 부름받아 가는 길에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화려한 조명 필요 없어요. 혼자 막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눈물 글썽한 거죠. 막 적으면서 막. 제가 1년 뒤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면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 앞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이길 원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은혜 받아서 적은 거예요. 지금 봐도 오글거리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2주 전에 제가 드디어 그 안수식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참 감동적인 날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 그 일산의 큰 그 교회 말고 강원도 영월로 오래요. 2시간 반? 네. 갔어요. 네,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지인은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3명 정도. 제가 갔더니 진짜 안수받는 목사님 한 분만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사모님까지 해서 2분 이렇게 앉아 계신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3분이 오셨고 우리 교사 3분이 오셨어요. 그 먼 길을. 총 6분이 오신 거죠. 제가 1년 전에 이 감동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받아 적은 이 글귀도 있잖아요. 감동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 먼 길을 저 하나 보고 축복해 주러 6분이나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날이에요. 그렇죠? 제가 16년이나 기다린 날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안수식 중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교회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허접해? 이 동네 잔치 같아.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랍죠. 정신없이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제 마음에 질문 하나가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 길 가려는 거니? 이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 1년 전만도 못하구나. 너 강도사 인허 받을 때만도 못하구나. 이제 그 안수식에 눈에 보이는 사건을 떠나 더 깊숙한 제 내면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그 한 주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하나님 사랑해서 이 길 가겠다면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해서 이 길 가겠다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점검받았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이 제 안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을 보며 여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본성을 보며 스스로 탄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이 길 가는 거 맞아요? 저 부르신 거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갑작스럽게 가장 길었던 한 주를 보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주님이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뛰어넘어 그곳에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고정시켰을까?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향하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바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그 아들의 온전하신 그 순종의 길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반복되겠죠. 반복될 거예요. 은혜 받아 새 힘으로 사는 그 날들은 사실 우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럴까요? 너의 실력과 너의 연약함보다 내 사랑이 더 크고 깊단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에 힘입어 다시 그 길을 가겠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요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요. 제 동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적어도 TV 앞에 앉아야 했고, 적어도 컴퓨터 책상에 앉아야만 접했던 그 세상 문화를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그 하나로 손바닥 안에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다니나요? 아니요.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진 세상 문화를 가지고 다녀요. 더 폭력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이제는 돈까지 벌어다주는 그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단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할 우리의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여러분 나아가 일주일 그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온전히 살아가시길, 넘어져도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였기에 주님이 그 길을 온전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가셨다는 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도 그의 얼굴과 시선을 고정시키셨고 그의 마음을 다 잡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